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4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30절, 에스겔 24장 11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가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는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스겔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오늘 합독하신 본문 말씀들을 근거로 장차 올 영광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이사야서에 그리고 또 에레미야에가 또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간추려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소리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난과 같은 그 어떤 그 고난을 주심은 녹슨 가마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소리를 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주는 것은 마치 녹슨 가마 같다라는 거죠. 녹슨 가마의 녹을 제거하는 데서는 불로써 그 녹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숯불이 그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면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제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이 산 소망이 돼요. 자꾸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위에 사는 거에 무슨 다른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는 게 나를 위한 삶, 우리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다 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에 머물라라고 하시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 침례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은 우리 보면 우리 순복음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꽉 차 있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꽉 차 있는 의미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와서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밖으로 티가 나요. 표가 나요. 저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분이구나. 우리 머물고 있는 땅이 3차원 세계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보다 더 고차원인 게 4차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4차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교회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그 종합 일간지에 신천지 광고가 10대 일간지에 다 실렸어요. 신천지 광고가. 근데 신천지 광고의 이만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은사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 은사를 팀플레이라고 합니다. 성령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관련된 은사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언 은사, 방언 은사, 말씀 전파 은사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은 밖으로 표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는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은사뿐만 아니라 밖으로 열매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후패 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표가 나요. 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어떤 은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예언과
가르침과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열매로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 있어야 돼요. 희락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있어야 돼요. 화평 있어야 돼요. 양선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온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을 만큼 이 성령의 법은 강력합니다. 열매는 이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운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은 할 수 없다. 예.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죽음은 누구나가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있어서는 순서가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사실. 근데 고난을 행사해서 자기가 자살을 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도서 7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초상집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망자를 보면서 나도 결국 저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마주할 때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마다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빈약한 자를 도우라. 빈약한 자를 도우라. 주님 기뻐한 일 하시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인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살다가 결국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빈약한 자를 돕는 거라는 거죠. 살리려고 힘쓰는 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약한 자를 데리고 가요, 주님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기억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을 기억하세요? 중풍병자 내 친구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백부장과 고넬료를 기억하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빈약한 자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서 저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빈약한 자를 고칠 때 재앙의 날, 환난의 날에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저 영원한 곳을 향하여 참고 견디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죄를 짓고서 매를 맞으면 무슨 우리한테 칭찬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서 참고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빈약한 자를 데리고 가는데 내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낫는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타는 불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난받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각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에 따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의 율례를 깨닫는 귀한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보실 필요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거기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참으며 그 빈약한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산다라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한테는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너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니라.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빈약한 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건진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 일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게 될 때 저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녹슨 가마 같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과 같은 고난 주시는 것을 잘 감당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군과 같이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대한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대한 순종으로 이대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4월 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짧게나마 또 이렇게 가족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합시고 주님께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앞서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앞서서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마음을 동이고 아버지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